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잘한다고 또한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고 또 부모 학부모도 있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생활을 꾸려간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은 나도 한 부모의 아들이었고 딸이었는데 이제 세상을 어떤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책임지는 것도 버거운데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했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가면 더 많은 공부의 양과 더 많은 해야 되는 것들로 인해서 지칠 수가 있어요. 마음도 생각도 몸도.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또 어른들은 또 가정을 끌어가는데 또 내 삶을 꾸려가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해도 끝이 보이지가 않고, 또 수고함에 대해서 또 누가 쉽사리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또 너를 축복한다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는 대로 일단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내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우리 아버지 되지만 실질적인 것도 채워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아침에도 설교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먼 곳에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 너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보자 이런 방관자가 아니세요. 보고 계시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또 고민이 있으면 또 상담도 해주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변화시키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은 안 왔지만 아마 올 수도 있는 자매가 있어요. 좀 아침에도 같이 기도했지만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결벽증이 좀 있는 자매라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데 공장형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서 며칠 동안 노숙을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를 했나 봐요. 물론 집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좀 결벽증 비슷하게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같이 전도하고 있는 김수경 성도님하고 그 자매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연락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도로에서 계속 도로를 걸어 다니는 키 큰 자매님이신데, 그분이 기도했을 때 또 연락이 되고 저희가 또 거기에 필요한 도움들을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꼭 교회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세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찾아가잖아요. 부모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가 뭐가 필요하고 힘든지 보면 알아요. 뱃속에서부터 낳아 기른 자식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무엇이 힘든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반주자가 반주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주님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또한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님 제가 격려가 필요하다고 주님 나를 위로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서는 내가 부모에게 받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보니 또 내가 해결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내가
또한 단돌이 쳐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달려왔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려가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되고 또 아버지 해내야만 하는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텅 빈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또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지금 삶의 현장이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를 더 입혀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실패와 좌절을 겪고 또 많이 무너지면서 나약한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도 잘 지켜주시고 또 해야 할 거 잘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들어요. 근데 저도 역시 청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물론 많이 듣지만 그것이 내 삶에 와서 이렇게 어떤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어찌 보면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들도 많이 필요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나는 세상 가서 아버지가 간섭하는 거 없이 부모가 뭐라고 하는 거 없이 또 형의 또 잔소리하는 거 없이 나는 내 마음껏 살 거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달라고 해서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 보니까 어느덧 빈털터리가 됐어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을 벗어나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내 앞에 정말 멋진 일들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또 빨리 독립하기를 원하고 아유 엄마 아빠 잔소리 좀 그만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할 거예요. 주변에 많이 벌써 중학교 몇 학년만 되면 벌써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근데 집을 나서는 순간 뭐가 시작되었냐면 여러분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호의도 베풀지 않아요. 집에서만이 내가 누워서 밥 달라면 밥 주고 돈 달라면 돈 주지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서비스도 내가 날마다 부모님에게 싫다고 할 정도로 먹기를 거부했던 그 음식조차도 그 누구도 주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담배 못 끊는다고요? 아니요. 돈 지불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담배 주지 않아요. 음식이요. 내가 맨날 먹는 음식 돈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누가 주지 않아요. 저희도 이렇게 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참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무엇을 사 먹는다라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1년 중에 김치가 안 떨어진 해가 작년인가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냉장고가 전에 중고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고치고 썼는데 어느 날을 보니까 아예 이제 모터가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있는 걸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 보니까 빈 물통 몇 개고 냉장고에서 꺼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친누님이 그 김치를 만들 때 속으로 주었던 속에 넣는 거 그것만 몇 개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쁜 습관에 대해서 끊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연히 끊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핸드폰을 지금은 자유롭게 쓰는데 핸드폰 요금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매달 몇만 원씩을 내는 게 여러분 핸드폰 요금 안 내는데 핸드폰 쓰게 해주는 회사 아무도 없어요. 핸드폰에 문제가 있으시고 학생이 핸드폰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거 못한다. 요금 내지 말아보세요. 절대 핸드폰 못 쓰게 돼 있어요. 세상은 냉정해요. 이 둘째 아들도 자기 마음껏 하면 뭔가 정말 마음껏 살아보고 싶겠다 싶어서 세상으로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나 재산이 무한정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전에 돈이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돈천인가 됐었는데 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얼마 안 지났는데 그냥 돈천만 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마 이 둘째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집을 나설 때에는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큰 돈을 가지고 야, 이 돈이면 내가 마음껏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느덧 딱 보니까 통장에 이 벌써 이제 단위가 막 몇천 있었던 게 몇백, 몇십, 어느 날은 보니까 잔액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지치는 일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이 대지치는 열매조차도 마음껏 못 먹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돼지 치는 게 뭐 깨끗하나요? 돼지 똥도 묻고 거름도 묻고 그러니 옷 살 돈도 없고 냄새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없어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차라리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해야겠다.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두 아들이 나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항상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마음껏 산다고 집을 나가서 다 돈을 써버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어요. 아들은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아버지한테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지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돌아갔지만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리는 거 보면서 너무 싫었어요. 둘째가 유산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다 털어버리고 온 것도 싫은데 거기다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더 싫은 거예요. 아니 뭐가 좋다고 집 나갔다가 돈 다 써버리고 오는 자식, 또 좋은 옷하고 송아지까지 잡아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첫째 아들이 놓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깊은 속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돌아왔는데도 둘째가 살아왔다는 그것에 대한 행복감이 없이 이 자식이 어디라고 또 돌아와, 이런 둘째에 대한 자신의 동생에 대한 원망까지 섞여서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둘째는 어찌 보면 죄인들, 세리와 창기, 이런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너는 첫째 아들이 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돼서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 아버지는 첫째나 둘째에 대해서 그들이 뭘 갖고 있고 뭘 잘하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들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고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자기는 집 나가지 않았지만 둘째에 대해서 형이잖아요. 그리고 둘째가 어찌됐든 살아 돌아오고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형제잖아요. 기쁘고 얼마나 잘 됐어요. 둘째도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에게 어찌 보면 재산까지 나눠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 사람을, 둘째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물론 자격이 없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 또 구하고 또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언제든지 집을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항상 있었지만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분의 마음, 그분이 원하는 거, 그냥 같이 있는 것 뿐이었어요. 공공의 적이라는 우리나라 옛날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설경구라는 이제 연예인이 나오고 거기에 반해서 어떤 공공의 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그 사람의 아버지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고아원에 보육원에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후원하고 써요. 근데 첫째 거기에 있는 아들은 외아들인데 부모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그 돈이 좀만 있으면 자신이 산 주식이 몇 배로 뛰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고아원에 기부하려고 했을 때 좀 있으면 이게 몇 배로 뛰어서 엄청난 재산이 되어지는데 그거를 정말 보육원에 자기가 알지도 모르는 곳에 보낸다라는 것이 아들이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부모를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 칼로 자기 부모를 살해하다가 손톱이 빠져요.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그 손톱이 발견되면 아들이 잡혀갈까봐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걸 목에 삼켜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밝혀져서 그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자기의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고 도망가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잡히지 않도록 그 자식의 손톱을 먹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자식은 단순히 재산을 노렸지만 부모는 그 자식이 정말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자식을 아껴요. 우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걸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만 나오는 걸로 여러분의 삶의 끝이 되어지면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요. 그리고 죽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살 수도 있었는데 아니라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처럼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나가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했고 돌아오자마자 그의 모든 신분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다렸어요. 마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귀 기울여 살아가기를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간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지 돼요. 혼자 풀어보고 고민하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학원에 갔다고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공부되는 건 아니에요.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외우고 또 필요한 거는 또 이해해야지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만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나이는 먹어가는데 첫째 아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을 배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리가 먼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배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주의 성전에 오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지 않을 때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우리의 가슴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에 노크해 주시옵시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자신을 열고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